예,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5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어제 본문 말씀인데 우리가 또 이렇게 짚지 못하고 넘어간 그런 부분에 어떠한 일이 또 있었냐면요.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이제 오늘 본문까지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지금 기사와 표적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기사와 표적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리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원래 예배를 인도하고 또 그들의 신앙을 또 이렇게 이끌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그러한 기득권자들이 대제사장들과 그 사람들이 그들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마음에 그 미움과 시기가 가득하여서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되냐면요,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옥에 갇혀요. 옥에 갇히고 있는데 그 옥 안에서 정말 주님의 천사가 또 나타나서 그들을 또 풀어주거든요. 그 옥에서 그들을 또 자유케 하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간수들은 이 사람들이 도망간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거기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지 보니까 또 새벽에 그 교회 가서 또 가르치고 있어요. 25절 말씀 보시면요, 5장 25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나이다 그래요. 근데 그것이 새벽이었거든요. 그래서 또 새벽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새벽에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이제 그들을 또 잡아다가 이제 공회 앞에 세웁니다. 27절이에요.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들이 이제 또 물어서 신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드는 생각은 이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짧은 기간 내에 지금 공회에 두 번째 서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한 범죄를 저지를 때에도 첫 번째 이게 초범과 그리고 재범은 그 형량이 정말 다른 거 아시죠? 처음 이렇게 가서 잡히면 이게 이렇게 조치를,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염두를 하는데요. 재범은 또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세상적인 법으로 말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되죠. 분명히 이 기간 내에 또 이러한 일을 범했을 때는 더욱더 큰 벌을 받게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이게 잡아 가둬두면 또 나가서 가르치고, 또 때리고 또 가둬두면 또 나가서 가르치고,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람들의 법과 그리고 그러한 가중처벌이 두렵지 않았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28절 말씀, 28절과 29절 말씀 계속 보면요,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지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까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 하고자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더 마땅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오늘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나의 삶은 사람 앞에 선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까? 지금 사람들과 베드로와 제자들이 또 달랐던 그 차이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선 것은 사람들 앞에 선 것, 그 율법 아래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러한 서는 삶을 그들은 선택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대제사장들의 그 엄한 경고를 무시했던 그 사람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사람들의 법 아래서 내가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소명 안에서 내가 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내 마음을 또 내 삶을 한번 돌아보며 오늘 한번 내가 사람들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것, 혹은
예, 하나님께서 분명 나에게 말씀하셨지만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오늘 하루 동안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또 명령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튼 계속 이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막 어떻게 할까 막 재판을 하고 있었을 때 누가 등장을 하냐? 바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33절과 34절 말씀 보시면요,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막 화를 내면서 야, 이 사람들 이제 죽이자. 예, 이 사람들이 이제 없이하자.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할 때 그때 34절 바리새인 중에 가말리엘이라는 율법 교사가 등장을 해요. 근데 그 가말리엘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밑에 우리 해설해 보시면, 도움말에 보시면 나와 있죠. 가말리엘,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뜻으로 랍비 힐렐의 손자인 라반 가말리엘 1세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존경받을 바리새파에 속한 율법학자이다. 예, 여러분, 이 가말리엘은요, 그 바리새인들 중에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는 바리새인 중에 큰 스승입니다. 그래서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모든 백성과 지도자들이 다 그 가말리엘을 존경하고 또 이렇게 인정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가말리엘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냥 가만히 놔두면 돼. 왜냐? 너희들 예전에 혹시 드다라는 사람 기억나? 드다라는 사람이 자신이 구세주라고 말하면서 한 400명의 무리를 이끌고 다녔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드다라는 사람 기억나? 그 사람 자기가 막 이렇게 메시아라고 하면서 폭동을 일으켰지만 결국 그 드다가 없어지고 나니까 그 모여있던 사람이 다 흩어졌잖아. 그러면서 37절 보면 그 후에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서 백성을 꾀어 또 하다가 모든 사람들이 또 흩어졌잖아. 그러니까 이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도 어차피 사람들이 이렇게 유행 타고 분명히 흩어지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우리가 막 이렇게 손에 피를 묻힐 이유가 전혀 없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말리엘이 그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사람들의 태도가 돌변해요. 40절, 우리 33절과 40절을 한번 비교해서 볼까요? 33절,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크게 너무너무 화가 나서 사도들을 죽이자라고 하고 있었던 때에 바로 불과 한 사람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그가 불과 몇 마디 했을 뿐인데 40절입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서 사도들을 불러서 채찍질하면서 그들을 놓아줍니다. 자, 분명히 그 모여있던 무리와 분위기는 어떠했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을 잡아 죽이자, 빨리빨리 죽이자라고 일어났던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단 한 사람, 딱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모여있는 모든 무리의 생각들을 바꾸어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오늘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이 바로 이 한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말리엘과 같은 사람. 사람들이 아무리 여론이 뭐라고 하고 여론이 어쩌다고 이야기해도 그 한 사람이 올바른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모임과 그 방향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그럼 과연 가말리엘은 어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을 죽이려던, 그렇게 화가 일어나고 그렇게 분란을 일으켰던 그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향력이 있는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가말리엘의 삶을 보면요, 모든 백성들이 인정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 그 말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흠잡힐 일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도시 가운데 정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좋은 일 10개 해도요, 잘못한 일 한 가지가 있으면 나머지 10가지의 욕을 다 먹어요. 얼마 전에 또 네이버에서 뉴스를 이렇게 보는데 어떠한 아무튼 목사님 아드님께서 좀 뭐 이렇게 성적으로 부도덕한 그러한 잘못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내가 아니다라고 말해서 이제 그러한 기사가 또 이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밑에 댓글들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예, 모든 사람이 그러하지 않는데 모든 사람이 그러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다 앞에서는 저렇게 하고 다 저렇게 말하면서 뒤에서는 다 이렇게 행동을 한다. 예, 저도 한 명의 목사님의 아들로서 그런 기사를 볼 때마다 저는 좀 남 이야기 같지가 않아서 막 마음에 너무너무 크게 이렇게 와닿게 돼요. 바로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이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 한 사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여기 이렇게 다음 세대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더 인정받고 정말 더 실력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자라나야 됩니다. 모든 백성들과 모든 사람들이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건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실력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고 인류를 바꿔낼 수 있는 정말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그러한 실력. 예, 얼마 전에 또 이게 그래도 이렇게 또 마음에 제가 되게 기뻤던 한 가지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우리 이재철 목사님의 아드님께서 요즘에 TV에 잘 나오는데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서 이 사람이 막 이렇게 실력으로 인정을 받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는 그런 모습들이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역추적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얘는 어떠한 배경의 사람이길래 이렇게 실력이 좋고 이렇게 이러한 음악성을 가지고 있는가 봤더니 야, 얘 아버지가 훌륭한 목사님이다더라. 와,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목사님 아들이 이렇게 막 인정받고 저기 한 것이 괜히 같은 목사님 아들로서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예,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이 세상, 그러니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더욱더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이 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행실에 흠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모든 행실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흠이 없이 또 인정하고 존경할 수밖에 없었던.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가말리엘은 그럼 왜 그 제자들을 이렇게 같이 잡아놓자고 하지 않았을까요? 왜 제자들을 옹호했을까요? 반대로 그 제자들 역시 잡을 흠이 없었던 행실로 살아갔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그들이 공회원 앞에 섰을 때 정말 당당하게 말함을 보고 그 공회원들,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놀랬던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어디를 봐도 흠 잡을 것이 없었던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제자들과 같이 정말 사람들이 우리를 붙잡아 이렇게 신문을 할 때 우리가 흠없는 사람으로 우리가 보존되는 것이 참 중요하고, 반대로 이들을 위해서 또 한마디 하고 또 그들을 옹호할 수 있는 그러한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역시 우리도 역시 이렇게 흠 잡힐 것 없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올바른 말씀을 따르기로 늘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그 가말리엘의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에 의해서 그들은 풀려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니, 내가 또 다시 공회 앞에 선 것이 능욕받는 일이 어떻게 기쁨이 되지? 여러분, 어떻게 기쁨이 되었을까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그런 복을 얻어야 되는데 점점점 힘들어지고 이렇게 점점점 잡혔다가 풀려나고 지금 이 짧은 기간 내에 몇 번이나 잡히는지 몰라요.
구치소에도 가고 또 감옥에도 가고 또 새벽에 풀려나서 또 재판받고 계속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어져 가는데, 지금 그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너무 큰 기쁨으로 여겼대요. 왜 이들은 이것이 기쁨이 되었을까? 우리는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사람들이 나를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했다는 것이죠. 내가 거짓된 자나 혹은 예수님을 반하는 사람이라면 사람들은 나를 절대로 잡아넣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모든 사람들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정했다는 것이 나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참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 삶은 설령 사람들이 우리를 감옥으로 넣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자랑이고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능력받는 것이 기쁨이 되었던 두 번째 이유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감옥에 오게 갇히는 것으로 인해서 하늘에 쌓여질 상급을 더욱더 명확히 바라봤기 때문이겠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통당하셨듯이 우리도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내가 얼마나 정직하고 의롭고 잘못되지 않은 것을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않지만 하나님 보고 계시죠. 옛날에 다윗이 제일 많이 외쳤던 것 같아요.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고 또 흠이 없었던 그러한 사람.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나아가서 이렇게 어떻게 항변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보시지요. 보고 계시죠. 무엇이 어떻게 됐는지 주님께서 우리 주님께 그 인정받고 또 주님께 큰 상급을 선물 받았기 때문에 이들은 그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사람들이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아서 기뻐했던 이유는요, 바로 내가 그 고통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열매를 맺으셨는데, 나는 그와 정반대되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더니 똑같이 주님과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기뻐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우리도 정말 지금 2021년 7월 14일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다시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눈치를 보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사람에게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으로부터 받는 그 미움이 나를 힘들게 만드는 미움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나를 더욱더 기쁘게 만드는 미움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들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 고통을 통해서 하늘의 상급이 더 많이 쌓일 것이기 때문에, 또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 세상이 나를 짓눌러도 그 내 안에 차오르는 기쁨이 42절의 결론을 맺게 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던지 집에 있던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예수님이 내 삶에 나를 구원해 주신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가르치고 또 전도하기에 그치지 않는, 나의 말과 또 행동과 그런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가르치기에 그치지 않는 그런 삶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께서 부르신 그 참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며 내가 하나님을 눈치 보며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것이 사람들로부터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움을 당할 수 있지만 그 당하는 미움이 더욱더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간증이 되어 정말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삶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